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와 또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둘 다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신앙의 길을 걸었던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그 모습을 보여준 그런 인물들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이 순교는 자신이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교를 한 사람을 가리켜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왠지 순교라는 말을 들으면 혹은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대하면 마음속에 부담감이 밀려오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 한 200년 먼저 태어났거나 혹은 지금 기독교 선교를 허락하지 않는 국가에 태어났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이 순교라는 말을 굉장히 피부로 와닿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서 순교는 매우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순교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각오와 또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도 우리에게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숨에 위협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순교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구약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그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매우 작은 나라고 그 주변에 강대국이 어떤 나라가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유대의 운명이 많이 좌우되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전에 세력을 잡고 있었던 아수르가 쇠퇴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 바벨론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여러 나라의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러한 국제 상황을 잘 살피고 그에 합당한 외교적인 또 국제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살펴봐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시대의 흐름도 파악하지 못하고 또 국제적인 관계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택하지 말아야 할 길을 그만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뜻은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었는데 그만 유대 지도자들은 이 애굽이라든지 다른 나라와 힘을 합해서 바벨론에 저항하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정책의 대가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유다의 저항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좋은 구실을 마련해 주었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구실로 해서 유다를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주전 586년 이렇게 유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 것이니까 무모하게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더 큰 화를 입기보다는 그 바벨론의 지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레미야의 선포는 그 당시 유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적국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과 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전해주시지도 않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헛된 희망을 백성들에게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지배를 합리화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매국노와 다름없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은 그가 뜻하지 않게 결국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신의 안일과 안전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어려운 상황 중에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비참하고 또 슬픈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후대 백성들이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믿음이 유지가 되고 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모습은 그대로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성격은 좀 다르지만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과 또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자,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하고 비록 짧은 기간 활동했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큰 신앙의 발걸음을 떼어놓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원래 이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에서 선출한 첫 번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이 동독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언변도 뛰어났고 또 이적도 행하는 가장 그 7 집사 중에 눈에 뜨이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는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약은 그렇게 길지 못했습니다. 그가 워낙 신앙적 활동을 활발하게 해나가는 모습이 유대 당국의 눈에 띄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그는 첫 번째 순교자의 이름을 올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도 부인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는 그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만약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죽인 그 본인들이 오히려 잘못한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과 장로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비판한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그 제자들도 같은 죄목으로 입을 다물게 하고 위협하면서 그러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을 위협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중에서 이 스데반은 그들도 당할 수 없을 만큼 활발한 그러한 복음 활동을 펼쳐나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들이 예수처럼 성전을 부인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훼손한다는 그러한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사람들을 선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인 스데반을 잡아와서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스데반을 이제 죽이고자 그들은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데반은 이미 자신은 이제 안전하게 풀려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공회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그들이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교회 성정 중심의 예배와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밝혀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 향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훼손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성전과 율법을 훼손한 자들은 자기가 아닌 유대인이라고 지금 스데반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격분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오히려 의인인 스데반이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 예레미야를 더 죄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달려들었던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누가는 이러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가 당하고 있는 이 순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모습인지 오히려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의 모습인지를 더 자세히 그려가고 있습니다. 또 7장 55절과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스데반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온전한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없는 그런 감격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서서 지금 그러한 스데반을 보고 계신다고 지금 누가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스데반의 순교가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더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저라면 순교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최후의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혹은 고통을 좀 덜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정말 무의식 중에 튀어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스데반이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 기도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스데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정확하게 동일한 것은 스데반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고 가셨던 그 길을 뒤따라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의 순교는 비참한 신앙인의 최후가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의 의미는 바로 승리자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스데반은 집사로 임명되어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만 안타까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리고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러한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어도 마땅한 승리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당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고 슬프고 마음이 무거운 모습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이 스데반은 그 이름처럼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순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처럼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일은 비록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기는 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큰 고난과 박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하소연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처럼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히려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처럼 스데반 또한 그 당시 지도자들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지금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였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일어서시며 스데반을 맞이해 주심으로써 스데반의 그 길은 죄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이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는 메시지를 초대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또 인정을 못 받을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순교자의 몫을 감당하는 그 길임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교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놀라운 결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